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쓰지 않은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 고봉과 깨끼의 차이를 아십니까? 고봉이라 하면 음식이나 또는 곡물 또는 어떤 물건을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하지요. 깨끼는 반대로 가득 채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방앗간집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고봉과 깨끼를 눈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쌀을 한 대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고봉으로 한 대하고 깨끼로 한 대는 같다 다르다? 전혀 다릅니다. 고봉으로 한 대는 똑같은 대에 쌀을 쌓고 또 쌓아서 한 톨도 그 위에 올라가지 못할 맥시멈으로 채우는 것을 고봉으로 한 대입니다. 반대로 깨끼로 한 대는 대에다가 쌀을 놓고 칼치기를 손으로 하는데 한 톨도 올라가지 않도록 치고 또 쳐서 더 이상 한 톨도 못 올라갈 때 미니멈으로 가장 작을 때 깨끼라고 한다는 것이죠. 전문 용어를 말하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고봉과 깨끼는 큰 차이가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깨끼의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봉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불어서 주시는 고봉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되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고봉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에, 한 주간의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고봉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되어진 거죠. 동시에 이들에게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4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사람들이 흩어진 이유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 이후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복음의 확장,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고봉의 역사를 시작하신 은혜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에만, 그 지역에만 단순하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편만한 복음의 능력을 온 세계에 보여주시는 역사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봉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고봉의 역사로 큰 기쁨이 생겼다고 오늘 5절에서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빌립은 스데반, 순교한 기독교의 첫 번째 순교자인데 그와 함께 안수받은 안수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수 집사 동기예요. 자, 그런데 스데반은 먼저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그렇게 순교했다고 해서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 피해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이동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사마리아 성은 빌립이 찾아와서 전하여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 들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5절에서 8절에 하고 있는데 결론적인 말씀으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하여서 그 성이 멸망하고 그 민족이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로부터 8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반격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단초를 없애기 위하여서 인구
혼합 정책을 씁니다. 자신 아수르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이주시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 아수르의 나라로 이주시킵니다. 그래서 민족의 혈통을 섞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 지역이 자신들을 향하여 반기를 들을 수 없는 원천적인 그런 반기의 봉쇄 작전을 펼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땅은 이제 더 이상 순수한 혈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순수 피가 아닌 거지요. 그래서 한 민족이었던, 아직 망하지 아니하였던 남유다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것들은 우리나라 혈통이 아니다. 쟤네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다. 그러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 유대 백성들이 보았을 때에 더러운 땅이요, 피폐해진 혈통이요, 아주 지저분해진 지역, 그런 사람들로 사마리아를 여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지요. 사마리아는 이렇게 800년 동안이나 소외된 지역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800년을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8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지역을 통과하려고 하는 모습조차 없었던 그 지역을 친히 방문하십니다.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고 위에 갈릴리는 북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오갈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곧장 오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더럽다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상종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회하여서 더 어려운 길로, 먼 길로 가야만 했던, 그렇게 여겨지던 사마리아 지역,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 곳에 아무도 그들과 상종하려 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려 하지 않았던 버려진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방문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생수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물동이를 던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여인을 통하여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주, 생명의 구주를 만나는 그런 역사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바로 풀복음, 온전한 순복음을 다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 성령까지 오셨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게 됐고 복음이 완성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빌립 집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성령을 모시고 완전한 복음을 깨달은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오자 사마리아라는 곳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다시 한번 소외된 지역이었던 사마리아에 재방문하여서 자신이 받은 그 복음 능력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하게 되어진 것이죠. 소외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버려진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기쁨이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늘 흑암과 늘 패배의식에 늘 열등감에 쩔어서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이 오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오게 되었는데 그 기쁨도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는 곳에는 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 모든 인생은 슬픔과 눈물, 고통과 실망, 후회와 낙심뿐인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 예수가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에 반복되어지는 표현은 무엇이냐? 별로라는 겁니다. 별로. 무얼 먹어도 별로입니다. 한 번, 두 번, 사람의 입이 얼마나 간사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식당 아무리 맛있다고, 맛집이라고 소문나도 한 번, 두 번 맛있지, 세 번, 네 번, 다섯 번 맛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취미 생활을 해도 그것을 입문하고 관심을 가질 때는 재미있지만 글쎄 어느 정도 수준이 이르면 그것이 큰 기쁨이나 재미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로 인한 그 온전한 기쁨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그 기쁨의 대안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갖가지 온갖 니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한 기쁨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완전한 만족이나 기쁨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인생의 참 기쁨은 오직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 기쁨은 그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올 때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대부분 모신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 속에서 기쁨이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 기쁘지 않다, 즐겁지 않다, 내 인생이 별로 재미없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도 왜 이렇게 슬프고 그럴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기쁨이 와 있지만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없고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보석과 보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우리가 가까이 하고 그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기쁨 안에 우리가 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려면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를 씻고 오늘 우리의 정욕을 버리고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주님으로 인한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사마리아 땅처럼 소외되고 외롭고 고단하고 낙심되어지고 지칠지라도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모셨다 할지라도 그분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분을 더 깊이 모셔드릴 때에 우리 안에는 기쁨의 역사가 배가 되어지는 기쁨의 고봉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참으로 기쁘고 또 기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고봉의 역사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9절로 17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합니다. 12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 자,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제 세례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 세례는 오늘 우리 벌교 성산교회도 1년에 2차례씩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학습도 주고 세례도 줄 때에 물로 세례를 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 앞에, 공중 앞에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지금 기독교의 본부격인 예루살렘에 전해지게 되어지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것을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파송하게 되어집니다. 두 사도가 내려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들이 내려와서 15절로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두 사도가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왔습니다. 와서 상황을 보니 이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는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 속에 성령의 세례를 받은 흔적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 내리신 일이 없으므로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기도하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17절 말씀에 안수하게 됩니다. 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안수하게 되어질 때에 이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여러 신학적인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냐 없냐, 불세례가 있냐 없냐,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세례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오늘 구분할 수가 있겠죠. 성경 오늘 분명히 두 가지 세례에 대하여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 세례라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 어떠한 다른 표징이나 어떠한 다른 모습이 크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적인 마음의 변화인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보기에 뭔가 달라진 모습이 크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반면 성령의 세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외적으로, 바깥으로 나타나는 은사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언을 한다든지 통변을 한다든지 이러한 성령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자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이신칭의,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인 것과 이 죄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내게 오셔서 주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바로 물로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내 안에 오신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렇게 내 안에 몰래 조용히 그렇게 은밀하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령이 내게 오셨는지 오시지 않았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특별한 어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물세례와 같은 역사는 우리에게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러나 오늘 두 사도가 안수하게 되어질 때에 물세례로만으로도 그들이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이들에게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자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고 또 그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또 선한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서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런 능력이 바로 성령의 세례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본으로 보여주시고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만으로 구원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외적으로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고봉의 역사, 깨끼로도 충분하지만은 고봉의 역사가 성령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은 세례에 대하여서 물세례와 성령세례 두 가지로 말씀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에요.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결정은 우리 안에 있는 내적으로 성령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를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충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바로 성령의 외적인 은사들도 우리 안에 충분히 나타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저 사람은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좀 더 사랑 많은 사람이 되었다, 좀 더 마음이 커졌다, 얼굴빛이 변하였다, 인격적인 변화가 온 것 같다. 이건 바로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외적인 사연은 방언을 말하고 통변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은사를 발휘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단순하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이중 사역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이중 사역을 잘 알고 물 세례로 대표되어지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조금 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며, 동시에 성령의 외적인 성령의 세례로 대표되어지는 이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외적인 능력과 함께 정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꾀꾀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고봉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고,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이 두 가지 성령의 이중적인 사역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고봉의 역사는 진리에 단호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자, 시몬이라는 마술사였던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보고 큰 권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자, 이 말은 이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이 외적인 어떠한 모습이 없었다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눈으로 목격하였을 리가 없고 그것을 돈 주고 사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도 했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는 분명히 외적인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났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나도 그 성령의 권능을 돈 주고 사고 싶습니다 하는 시몬의 성직 매매와 같은 잘못되어진 모습을 보고 단호한 태도를 보입니다. 20절 말씀을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타협을 하거나 설명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한 것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왜 무섭냐? 전례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속이다가, 베드로를 속이다가 두 부부가 하루아침에 즉사한 사건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에게 이 지금 성직 매매라는 모습으로 잘못되어진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베드로가 너 그러다 망한다 그렇게 입으로 뱉었을 때 그것이 시행되어지게 되면 시몬은 즉사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타협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복음과 진리가 타협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 잡히실 때에 베드로는 의분에 못 이겨서 말고의 귀를 칼로 자릅니다.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끌려가시게 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많은 사람 앞에서 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하는 말을 듣고서는 쭈뼛쭈뼛 아니라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게 되어지죠. 일어나시라고. 네. 끝나가니까 일어나시라고. 네.
주무시는 데는 쳐다보면 시험 드니까 제가 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이 베드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진리를 부인하였던 이 베드로, 우유부단한 진리에 대한 모습 때문에 실패하고 말았던 거죠. 그런 그가 성령이 오시고 그가 변화되어지게 됐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의 영이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끌려가는 상황 속에서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제 베드로는 진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않습니다. 확고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태도를 보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지키기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하여 가면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는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바울은 복음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서 목숨을 걸었다 그 말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의 문제였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마시느냐, 어떤 행정적인 처리를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끝까지 어떻게 사수할 것이냐, 예수를 어떻게 더 사랑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에 목숨을 건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더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헛된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거나, 헛된 것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이것저것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하지 말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복음 진리를 사수할 수 있을 것인가,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진짜 문제점은 교회 내부에서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함께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조금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성격이 조금 다른 것,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진짜 싸워야 할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비진리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 함께 불러진 우리 성도들은 다툼을 하는 대상이 아니라 손에 손을 걸고 어깨에 어깨를 걸고 우리가 결기를 다하여서 믿음이 아닌 것들, 진리가 아닌 것들, 마귀와 함께 싸움을 싸워야 할 동지 중에 동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끝까지 진리에 대하여서 더욱 단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진리의 문제가 내 자녀들하고의 관계되어지고, 내 이 어떤 부부간의 문제가 되어지고, 부모와 친인척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관계된 문제가 되어질지라도, 내 모든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진리를 사수할 수 있는 믿음이 진정한 복음을 받은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우유부단한 진리의 모습 때문에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러나 성령 받은 이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더욱 확고한 진리 위에 분명하고도 굳건하게 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복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가면 갈수록 진리에 대하여서 확고하게 되어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데에 대하여서도 다른 어떤 것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열과 성을 다하여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수호하고자 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역사가 깨끼가 아니라
고봉으로 역사되어진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역사는 아주 이렇게 약한 모습이 아니고 강력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또한 기쁨이 더욱 커져가는 것이며, 진리에 대한 수호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고, 예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이 커져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익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는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기쁨도 익어져 가고, 성령의 역사도 익어져 가고,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다 익어져 가는,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풍성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우리 안에 더욱더 굳어져 가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